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오셔야만 했나? 어떻게 오셨나? 무엇을 위하여 오셨나? 여러분들 이 영역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묵상 있게 되길 바라고, 알고 있던 것이라도 다시 한번 곱씹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 알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이루시려 이 땅에 성탄하신 이 분명한 사건이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축복이 반드시 내 몫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 오셔야만 했나? 어떻게 오셨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더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이 부분에 감추어진 것들을 더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한 주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꼴 예수님은 누구신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오늘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곱씹고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들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 그 실제를 정말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실감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생.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계시니,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에 매여 여러분 고통당해야 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죄에서 자유를, 고통에서 해방을, 그 사망, 생명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시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생명을 줄 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해 줄 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비나이다 아무리 막 노력하여도 애써도 이 기도에 응답해 줄 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옥에서 사망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를 이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없다면 그 바람과 소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수많은 종교의 열심도 헛된 것이고 수고도 헛된 것이고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도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여러분 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토록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여러분 예수를 외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어제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아가서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죄에 대하여 이 거짓말하는 거, 음란함, 외도하는 거, 도박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으세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전부 아닙니까? 예수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인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저 영혼이 우리 전도 현장에 가면요,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어린 지체들, 10대들, 이런 지체들은요,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네, 알겠어요 이러고 가요.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믿어야 돼. 막 그 추운데 우리 전도 용품이 핫팩이잖아요. 어제는 또 얼마나 그게 핫팩이 불티나게 서로 가져가시더니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막 그 10대들이 막 이렇게 한 5명, 6명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너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귀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 도적이 누구인 것입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그 무엇을 도둑놈이에요. 마귀는, 그렇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여러분들, 마귀가 무엇을 빼앗아 간 것입니까?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자가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오게 되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영원한 행복을 누가 빼앗아간 것입니까? 여러분,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누가 빼앗아간 것입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누가 빼앗아간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빼앗아간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철천지 원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 반드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 오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마귀가 빼앗아간 것들 여러분 예수로 되찾고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도둑놈이 말하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예? 언제 어느 때 우리 집을 방문하겠노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찾아오는 거 보셨어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사택이 교회 옥상에 있었어요. 옥상에. 예. 옥상에 있었는데 한 새벽 4시 반쯤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문 건너편에가 그 피아노가 한 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피아노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잠귀가 밝은 편이 아닌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문이 쓱 열리고 그 밑을 누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피아노 의자 아시죠? 디귿자 모양으로 된 피아노 의자.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결에 뭘 잘못 보고 있구나. 그런데 그 피아노 의자가 계속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피아노 의자가 아니라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놈. 네. 도둑놈이 슬금슬금 찾아오고. 근데 봤더니요, 이번이 결국엔 잡긴 잡았어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항상 막 기도회 하니까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사택이 옥상에 있으니까 옥상 그 사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어떤 구조를 너무 잘 아는 교회 성도분이었어요. 청년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와서 이렇게 조금씩 뭔가를 가져갔었던 거예요. 보니까. 맞아요. 언제 어느 때 찾아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방비하고 그렇죠? 예. 대비하였을 텐데 도적이 오는 것은요.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질병이 말하고 찾아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 들어가도 되냐라고 우리의 의사를 묻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슬며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슬며시 심겨주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살짝 들어와서 여러분 작은 염증 같았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그럼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작은 용종 그때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제거하죠. 처음에는 작아요. 작은 세포 같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니까? 큰 암세포로 번져가고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로 막 번져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기에 발견해서 해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암세포로 번져나가서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을 빼앗아가고 사망을 잉태케 하는 여러분 이 마귀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방비하지 않으면 슬며시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면 말세 이겨내지 못합니다. 100%예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다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어플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 편한 시간에서 저도 이제 가끔 막 이렇게 다닐 때 휴대폰 어플도 있고 패드에도 어플이 그 성경 어플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언제 여러분들 이런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해지는지요. 이게 다 중단되어지고 끊어지고 통제되어지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성경 그래서 지금도 성경 교회에다 비치하지 마라. 정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성경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맹목적이야. 우리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믿어라. 이런 부흥 강사님이 이런 소리 하시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야 죄가 뭔지 깨달아져요. 말씀 앞에 서야 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발견되어져요. 찔림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설 때 야 비로소 그게 죄구나.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역할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기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어떤 지혜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혜예요? 성공하는 지혜예요?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지인데 뭘 믿는지도 몰라. 누구를 믿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속이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에게 거짓 것을, 다른 복음을 미혹하기를 얼마나 쉽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펙터 꺼져 있나요? 대집사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정말로 미혹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분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야 나는 절대 미혹 안 돼. 이 사람 미혹될 확률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이 자기의 신념적인 믿음이 강한지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신천지가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가서 들어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직접 신천지를 찾아간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사실은 깡패였어요. 순천 깡패. 순천에서 주목개나 쓰시고 나이트클럽을 몇 개나 갖고 룸사롱 몇 개 갖고 이렇게 막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한 번에 뒤집혀가지고 예수 믿던 분이에요. 뜨겁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스스로 의기양양하며 신념적인 믿음으로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아 라고 가더니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가족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구원시키고요. 자기 아버지 가정도 다 구원시키고 동생 가정이 있었는데 동생 가정도 다 구원시키고. 그런데 이 신천지 한번 갔다 오더니 6개월 만에 나타나서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아내, 자녀 다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매료돼 버린 거예요. 거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쉽게 미혹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되지 않으니까 속는 것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속이기 좋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당신을 속이기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되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그러면 심플하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맞습니까? 하라. 여러분들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해줘야 될 말이에요. 진짜 하라고 하신 말에는 반드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는 하지 말아야 생명입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 해야 생명이에요.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 말아 하는 건 하지 말아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판단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내 환경에 끌어당겨서 여러분들 내 의지대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통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이렇게 생명을 주시려는, 어떤 사람은요 오해해요. 뭘 오해합니까? 아니 왜 하라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게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주님의 목소리인 줄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라, 생명을 주신 목소리예요. 하지 마라, 생명을 주시려는 목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누가 율법주의를 앞세웁니까? 누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려는, 우리 영혼에게 사망에 매어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는,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목소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목소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우리의 행복을 허락하시려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이 목자의 음성으로 충만한 게 무엇이다? 성경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쉐마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들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신구약을 여러분 총괄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밭에 천국의 비유를 주님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 밭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들과 너희로 주님이 구별하시는데,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 감춰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너희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 것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라의 의미는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행하라. 들은 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었지만 그 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이스라엘아 듣고 또 뭐예요?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쉐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쉐마의 완성인 거예요.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려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집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행동하고 순종하여 내 몫으로 삼는 것, 우린 여기까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해도, 에베소 교회 우리가 사실 외적인 모습만 보면 뭐예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루시는 건 뭐예요? 내면의 상태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도 있어요. 수고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애씀도 있어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 뭐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들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대로 순종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제가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늘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주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움직여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권위,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 마지막 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이 맞습니까? 왜 성훈 형제 아멘 안 해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이 맞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이게 특징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듣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들어야 될 주님의 목소리를 안 듣고, 그렇죠? 믿어야 할 주님의 목소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될 주님의 목소리는 안 믿어지고 모든 주파수가 아까 우리 어제 달란트 시장 때 그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 승리가 무전기를 샀거든요. 근데 거기 써 있기는 5kg 정도 된다고 써 있는 거. 5kg. 그 용희 집사가 그 후원한 거예요. 저도 어릴 적 로망이 무전기 갖는 게 로망이었는데 용희 집사도 그게 로망이었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승리가 그걸 샀어요. 근데 하나를 이제 하이미를 준 거예요. 하이미. 너 갖고 가. 그래서 이제 갖고 갔는데 아까 아침에 보니까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지직 뭐 하이미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야 될 주님께 우리 이 맞춰져 있지 않고 모든 주파수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목소리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뱀의 목소리가 믿어질 때 뱀의 목소리대로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 죄 아래 갇힌 인생, 오늘 딱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망에 매여 고통당하는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숙명적인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는 인간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요 특별히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복이냐? 긍휼히 여기심이 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이 복인 줄 믿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버려 두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심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으니까 그들이 거절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멸시하여도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주의 목소리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말씀이신 그 주님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주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오셔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 이것은 마치 그럼 엄청나게 큰 그 크레인이 그 한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그것을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개미가 피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100% 깔려 죽어야만 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여러분 죄 아래 사로잡혀서 죄 아래 결박당하여서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여러분들 죽으면 딱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여러분 이 결박이 얼마나 강력한 결박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물질로 이 결박에서 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딱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 컨테이너 박스를 팍 떨어뜨릴 때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개미, 예? 피할 재간 없이 깔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하면 심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죄에 사로잡히면 피할 길이 없는 인생, 딱 죽으면 지옥, 딱 죽으면 사망, 결박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사람 있습니까? 나올 능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사람을 결박해서 이 지옥으로 데려가고 사망에 결박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예,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박,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결박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가 있어요.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여러분,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맞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여러분, 이 사망이,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이 나를 결박하는 능력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 누구도 이 결박에서 나올 자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는,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오직 예수님. 그분이 오직 예수님. 여러분들이 어떤 결박에 있든지, 어떤 죄의 사로잡힘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결박에서, 그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성탄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를 알고 그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성탄하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왜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에덴 동산부터 인간을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도둑놈 따라가지 말고, 너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너의 영혼을 죽이려는, 너의 영혼을 결박하려는 이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스라엘을 들으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게. 멸망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줄게. 죄에서, 멸망에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주시려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어때도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으십시다. 인사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죽게 된 자가 생명을 얻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자예요. 심지어 나사로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자예요. 이미 의학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확실하게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송장이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서 돌문 열린 돌문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목소리는 이렇게 여러분 죽게 된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충만하신 목소리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성탄하시옵소서. 왜요? 이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생명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어제 이렇게 전도 현장 가니까 그 옆에 구세군이 딸랑 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거기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와서 구제 좀 하라. 그래서 빨간 통 놓고 하잖아요. 그들은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막 예수를 주는 것, 예수를 주는 것, 예수를 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성탄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재현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초림 예수님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결박에서 나온 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실상은 이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도 해방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지식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명예가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의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세 인생, 요즘은 100세 인생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식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한 그대로 여러분 이 땅에 오늘까지 살았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다 왔다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살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죽음이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한 번 죽는 것, 인간에게 닥친 숙명적인 사건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감나게 믿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더 나아가 이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로 얻게 되었으니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내 평생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리라.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을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죽게 된 자가 살게 된 자입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성탄절을 무슨 날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오늘날 충격적인 건 뭐예요? 우리 카톡방에 제가 이맘쯤 되면 우리 그 레드 크리스마스, 우리 아마 박예정 집사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수 있어요. 그 무언극이 아니죠. 그 단편 그 성극한 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표현한 각색한 그 성극이, 짧은 성극이 있어요. 나를 살려주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런 날인 줄조차 모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 죽게 된 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누군가 오셨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러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절대적인 선물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살려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짓밟고 거절하는 날로 전략되어졌어요. 왜 오시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3일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외모, 그 예수님의 겉모습,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는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지만 인간으로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멸시하고 거절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셔야만 했는가, 오셔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징계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찔리셔야만 했는가, 왜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형틀에서 죽어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분은 그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질 당하고 계시는 분은 사실 내 죄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가시관을 씌우고 양손과 양발을 그렇게 잔인하게 찌르고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렀지만 다른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두 그림입니까? 죽게 된 자는 나를 살려주러 오신 그 예수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야, 저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래. 사실 그 채찍질과 죽음은 내가 당해야 될 내 몫일진데 예수님이 대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갚아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외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위하여 찔리셨으니 내 몫입니다. 그분의 찔리심으로 여러분 얻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육체는 채찍을 맞으셔서 정말로 걸레처럼 찢어지시고 속살이 다, 속뼈가 다 드러나셨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이야기했지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미련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여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예요. 지금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양의 문이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좀 이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어주러 오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 날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킵니다. 산타로,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성적인 타락을 저지르는 날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로, 사치 향락을 즐기는 날로. 혹여나 성탄절에 대희 오빠가 선물 안 사주나 꿈깨요. 그날이 아니요. 사치 향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시고 나를 살리신 나의 유일한 구세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번 성탄절에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내가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사랑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바란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고 주님 앞에 요청한 적도 없지만 우리 이런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그 놀라운 생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 찬양할 때, 아무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거절할 때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그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감동하실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왜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3일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사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와 같이 내 현실을, 내 상태를 파악하고 살려는 본능을 좀 가져야 돼요. 살려는 본능을 가지고 사망에 매어 죽게 된다. 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좀 환영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을 우리 문 밖에 거절하고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우리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성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와 주십시오. 생명을 수혈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오셨기에 애타고 목마르게 기다리며 사모하여 예수로 이루어진 성탄의 목적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오늘 우리와의 뜨거운 만남이 이번 성탄절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여러분,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최후의 만찬 시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을까요?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흘리시는 그 예수의 피, 영원한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로 회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이거 갖고 지금 논쟁하지 말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성탄은 이렇게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성탄하신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는가, 인정해 드렸는가.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내립니다. 그가 찔림은 내 몫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상하심은 내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받은 징계가 내 몫이 되어야 되고, 그가 받은 저주가 내 몫이 되어야 되고, 그가 맞으신 채찍이 내 몫이 되어야 되고, 그가 죽으신 십자가의 피가 내 몫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아있는 이 생명 이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성탄은 기념일 수준이 아니라 경험으로 내가 소유해야 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경험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로 이루어진 행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지옥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한 몫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찔리신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상하신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징계 받으신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저주 받으신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속하신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의 성탄으로 영육간의 고통이 종결된 자임을 이제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지식만으로 갖고 있지 마십시오. 내 안에 소유해야 됩니다. 내 안에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 주님이 영원하시듯 우리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신 것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 위대한 성탄. 내 신분의 변화, 내 생명의 변화, 여러분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여러분들 전심으로 마음 쏟아 생명 다하여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탄을 통해 이루어진 이 분명한 사실과 여러분 이 목적이 반드시 내 몫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 그 임마누엘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